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폰 쓰고 있지만 이런 거 보면 참 갤럭시 폰이 부러울 때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좀 속된 표현으로 깐다. 영어로는 디스라고 하죠. 언제부턴가 이런 디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명사처럼 우리의 일상어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디스라고 하는 것은 래퍼들이 서로를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디스였는데요. 이제는 뭐 래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는 방송에서 또는 기업들이 또는 개인들이 서로를 향해 조롱하는 또는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모습 또는 시대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것을 관찰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대중들이 어떠한 것을 많이 하는가, 무엇을 많이 먹고 어떤 것을 입고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또는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방송이 되고 또는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들, 시대의 상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이 디스라고 하는 것,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상화된, 즉 현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이 디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현 시대를 디스의 시대, 조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 조롱하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만 보더라도요, 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죠.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동업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신랄하게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러 SNS를 보게 되면 수많은 스트리머들,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어준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들 수가 있겠죠. 딴지일보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조롱과 비하의 이 문화를 대중화시킨 인물이 누구이냐? 바로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딴지일보를 통해서 기존의 문화들에 대해 굉장히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었고, 이제는 유튜브와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이것을 거의 신앙, 종교의 영역까지 만들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정치의 영역을 많이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요 근래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이 정치의 영역과 함께 가장 많이 조롱과 또한 비하를 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꺼내지 마라. 종교와 정치는 품속에 숨기고 있어라. 그것을 밝히고 꺼내는 순간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강요와 불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계를 위해서 종교와 정치는 꺼내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이죠. 명절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나오는 순간 그 순간 그 가족 모임은 풍비박산 나는 것을 쉽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많이 조롱과 비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시사 이런 유튜브나 또는 정치 게시판을 잘 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을 보게 되면요. 하루에 인기글 또는 핫글이라고 올라오는 글에 상당수는 정치글이고 그 정치글에 또 상당수는 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평과 비난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이 주 예수를 주식 회사의 주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기업 또는 성직자들을 장사치들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목사로 부르지 않죠. 먹사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 차마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참담하고 비참한 조롱거리들이 인터넷 한번 클릭하면 쉽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의 시대, 그들이 가장 조롱하기 좋은 이 먹잇감과도 같은 이 교회, 우리의 믿음. 어쩌다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사회 가운데에 조롱과 비하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만 겪고 있는 우리만의 현상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봤고, 또한 그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선민의식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보통 왕들을 칭할 때 천자라고 하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아메리카, 아프리카 거의 세계 대부분이 이런 선민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식은 유별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타의의 수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은, 이런 선민의식은 타인에 대한 조롱과 배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지어는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떼기 위한 땔감이다. 그들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옥불을 떼기 위한 땔감에 지나지 않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하찮은 인생이라고 랍비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민의식, 타민족,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조롱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동족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돼지라고 하는 표현이죠.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개와 돼지라고 부르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를 나눈 일부의 피를 가지긴 하였지만 이방인과 혼혈을 이룬 이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비하하고 조롱하는 개, 돼지라고 하는, 그들과 말 섞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길 만큼 이스라엘은 거의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런 조롱과 비하의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하하고 놀렸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역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기쁨의 성이라고 불리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리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누가 예루살렘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디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롱하였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웃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불리던,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이 예루살렘 성이 어쩌다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하하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밤새도록 그 천사의 허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기록하지 않지만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적어도 3, 4시간 동안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의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씨름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서로의 힘을 겨루는 거예요. 이것을 몇 시간 동안 야곱이 뱉어냈다는 겁니다. 그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견뎌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잡는 삶인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는 이 순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곧 형님을 만나야 됩니다. 형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수많은 가족이 딸려 있고 많은 양들과 염소들과 소들이 딸려 있을 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너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갔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는 여리고처럼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처럼 골리앗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땅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사방에 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수백 킬로만 옆으로만 가도요,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생하였던 사람들이 살긴 너무나 좋은 땅이 불과 수백 킬로만 가도 그 옆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넓은 이 좋은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그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과연 나를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네가 네 이름대로 나를 붙잡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지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예루살렘은 영광의 성, 기쁨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는 순간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더 이상 기쁨의 땅이 아니요,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파괴와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주만 선포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같이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는 너희들의 밥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국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 저주를 받고 너희들의 국그릇과 밥그릇까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수로나 너희와 같은 자들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다. 너희들처럼 하늘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신 자들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70년 동안 짓밟히게 될 그 포로의 시기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애가,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는 거예요. 눈물 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슬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 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70년 동안 짓밟히게 되는 수치와 조롱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알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눈물로 가득 차고 비통한 심정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너의 예언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데 너의 예언이 무엇이냐? 너는 거짓 선지자로구나. 오히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더 큰 조롱과 비웃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예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았고 70년 동안 짓밟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그 예루살렘 땅이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쇠사슬에 물려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수치와 조롱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는 순간, 그들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던 순간부터 그들은 수치와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그러한 시대를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이 기독교의 짧지 않은 역사 가운데 130~140년의 이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던 시절이 있을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또는 여러분의 많은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대우와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닌 이 세상의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취급과 대우를 마치 조롱과 비난의 이 디스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조롱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조롱과 핍박과 디스를 당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이 조롱과 수치와 이 디스는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롱당하는 이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조롱과 비웃음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의 잡았던 그 믿음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눈물과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는 하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기에 주식회사로 비유되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먹살하고 조롱당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만일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롱과 비웃음을 향한 변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조롱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있던 이 조롱과 비웃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가나안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재정과 그 관계의 그 가난에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디스가 있다고 한다.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나의 삶은 그냥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방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롱의 시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비웃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향해 큰 소리치며 항의하고 한가하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 듣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